자, 오늘도 민수기 5장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5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5절서부터 10절, 민수기 5장 5절서부터 10절. 자, 5절서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죄인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보제로 제사장으로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줄 아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휴거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늘 주님이 축복하시는 이 예배와 찬송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5장 아까 읽었던 그 5절서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이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속건제에 대한 그런 규례를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 민수기 5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그 장소에서 무엇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장소에 계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둘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라는 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내가 너희들 안에 같이 있으니까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함과 징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주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요소가 있죠. 우리가 죄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죄를 다 깨닫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가 되는데 그걸 어떡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또 안전장치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라는 그런 기능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끔 우리 유괴 성품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의심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의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오늘 민수기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부분을 다뤘고 오늘 다룰 부분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을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설교를 1년 동안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양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쭉 성경을 가다가
어떤 양심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맞춰서 한 번씩 다시 교전하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민수기 5장 지금 5절 이하 그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그 중에 이제 그 양심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화하는 중에서 양심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말할 때가 많죠. 친구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계속 얻어먹기만 해. 아니 낼 줄을 몰라. 그러면 걔 없을 때 뭐라고 하냐? 저거는 그 양심도 없냐? 어떻게 저렇게 빈대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또 길거리에서 요새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 중에 똥을 안 치우는 사람들이 있죠. 어?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 저런 양심도 없는 사람. 개똥 치우는 거하고 양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안 치우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런 걸 하고 또 뭐 뉴스를 보다가 뭐 살인하거나 아니면 요새 정아무개 살인을 한 그런 거 기사를 보면 저런 양심도 없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을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죠. 나는 양심도 없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양심에 대한 질문을 하진 않아요. 왜냐? 그 양심이라는 잣대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건 잘못된 행동인데 내가 보기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사람 보고 아유 저 양심도 없어. 근데 옆에 사람은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야 쟤는 왜 이렇게 양심도 없니? 근데 야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거 가지고 넌 그리 예민하네 너는. 그래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양심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세밀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양심에 대해서 무딘 사람도 있고 이게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참 헷갈려요. 그 양심이라는 도대체 기능이 뭐지? 예? 보통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다. 남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어떤 잣대가 이제 양심이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 차도 그 TV가 있지 뭐죠 그거? 뭐라 그래? 갑자기 잊어버렸네. 블랙박스.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있는데 가끔 삑삑거려요. 그 왜냐? 자기 주행선을 넘어가면 선을 넘어가면 조금만 넘어가도 삑삑거려. 물론 그런 거하고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지 하다가 나중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이제 내가 갈 길 가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그런 기능이에요. 내가 어떤 내 기준에서 이게 옳다. 그런데 여기서 옳은 길이라고 내가 정해놨는데 조금 벗어나면 마음속에서 뭐가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위험 신호다. 이게 이제 양심이라는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즘 뭐 K 양심이라고 요새 K K자 들어가 코리아 들어가는 K 양심 뭐 K 식 먹는 거 K 음식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중에 이제 K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럼 외국의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 잃어버린 지갑을 거의 찾을 수 없다고 그러네요. 신고를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찾는데요. 어디 길거리에서 잊어버려서 신고를 했는데 몇 시간 지나서 누가 저 경찰서에 갖다 줬다는 등 민원 센터에 갖다 줬다고 하는 등 그래서 찾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K 양심이라고 그러고 또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대개 노트북 거기다가 지내놓고 핸드폰도 놓고 가고 커피 가지러 갈 때 가지고 가지 않죠. 다 놓고 자기 물건 놓고 심지어 자기 지갑까지 놓고 가는 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놓고 가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도 뭐 크게 그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외국 사람이 보고 이 뭔가 양심이라는 게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K 양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래요. 자, 성경에서도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예가 많이 나와요. 가장 좋은 예가 사마리아 여자가 잡혀오죠. 유대인들한테 잡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를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야 되는데 돌로 쳐서 죽일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돌을 쳐라. 그럼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용서해라. 그럼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잖아요. 참 난감한, 아주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죠. 저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돌아갔다. 이렇게 거기서 양심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우리 안에 핵심적인 요소를 딱 끄집어내서 그 상황을 정리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양심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23장, 24장 이런 내용을 보면 내가 자기를 변호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살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걸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자, 사도행전 23장 1절. 1절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뭘 따라 하나님 섬겼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건 뭘 어떻게 섬겼다는 얘기일까요? 참 애매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섬기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뭐 믿음, 하나님 앞에서 순종 이런 단어는 많이 써도 양심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거든요. 그 24장에도 한번 보세요. 24장 16절. 자, 24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사도 바울이 뭐에 힘쓴다고 그랬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이에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자,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누구예요? 사람을 대하여.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접하는 사람 앞에서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은 뭘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조금 성경을 적용을 해서 다뤄볼까 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3장. 신앙이라는 게 뭐냐?
자, 베드로전서 3장.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침례를 받은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침례라는 건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침례는 뭐냐? 바로 내 안에 이제 양심이 그냥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죄에 대해서 종교는 뭐예요?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거죠. 윤리 도덕,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 도덕. 그다음에 세상 종교가 얘기하는 법은 뭐예요? 세상에서 뭘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상하게 보죠.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죄예요. 성경에서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믿음의 삶이다.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나갈 때 죄라고 하는 것이 죄답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죽어있는 양심이라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해요. 자, 양심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양심이라는 걸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이탈리아 그 속담에 보면 양심은 간지럼 같아서 타는 사람이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지럼 어떤 사람은 간지럼 조금만 건드려도 막 못 참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아무리 간지럼을 태워도 안 타는 사람이 있죠. 양심이 그런 거다. 자 보세요. 길이 지나가다가 500원짜리가 봤어. 내가 500원짜리를 주웠어.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 같으면 500원짜리 주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남의 건데 내가 주웠어. 이거 쓰기가 좀 찝찝하네. 이러질 않죠. 지금은 500원이. 5만 원짜리를 주면 어떨까요? 5만 원짜리 주면.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쓰긴 써. 쓰긴 써도 마음에서 꺼림칙하죠. 그게 양심이 어떤 스스로 송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죽는 게 임자지 뭐.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써도 계속 찜찜하게 이런 게 남아있는 부분이 이게 아까 이탈리아 속담처럼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가끔 저 이제 식당에 가지고 그 이빨소식이 이렇게 포장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올 때 한 두세 개 가지고 나와요. 혹시 비상시에 그래서 내 지갑에다 하나 꽂아놓고 혹시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뭐 두세 개 가져온다고 해서 거기서 뭐라고 하지도 않아. 한 묶음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한 박스 가져오는 것도 아니잖아. 두세 개 가져와. 근데 우리 신학교 때 우리 학장님이 그 체프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이빨수시개를 하나 안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왔대요.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계속 걸리더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걸려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그런 그 체프 시간에 설교를 듣고 난 그때 그 소리를 그걸 듣고 나서 감명을 받은 게 아니라 아이고 꼴값이다 꼴값 그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아무리 우리 저 신학교 총장님이라고 그래도 그걸 설교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억이 나.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만큼 양심이 자기가 적어도 신학교 총장인데 그런
그 정도의 양심 예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한 건지.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양심이라는 부분이에요. 또 페르시아 속담에는 옷을 세탁할 수 있지만 양심은 세탁을 못한다. 양심을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영국 속담에는 양심에 물어 부끄러움이 없으면 매일 축제다. 그렇지 않겠어요? 양심이 항상 꺼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심령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주어질까요? 심령의 평안함이 누려지는 것은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기능이 역할을 해요. 난 구원받았어, 괜찮아.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양심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져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소설에 오발타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도 나왔는데 그 오발타이라는 그 소설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양심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양심이라는 것은 손톱 밑에 가시다. 손톱 아래에 가시가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에 가시가 껴도 아픈데 손톱 밑에 가시가 끼면 그 얼마나 아프겠어. 예? 그러니까 손톱 밑에 가시가 낀 거하고 똑같다. 그런데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아프는데 그 가시를 빼내면 어때요? 그 가시를 빼내버리면 더 이상 고통은 사라져버리죠. 잊어버리죠. 거기에 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은 마치 손톱 밑에 가시하고 같아요. 그런데 종교는, 기독교 종교는 그 가시를 빼버려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식으로 해서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을 빼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말뚝을 박아. 더 큰 말뚝을 박아. 그러니까 사람이 더 큰 하나가 빠져가지고 편했다고 생각해. 교회 나가면 다 편하잖아. 아, 교회 나가서 신났다. 나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 뭐 룰랄라 해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나가면 나갈수록 뭐예요? 무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뚝을 탁 하나 받아놓지. 봉사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된다. 발뚝 박지. 11조를 안 하면 크게 문제가 된다. 이 박지. 그러니까 하나씩 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종교는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고통을 받으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구원받은 사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가시가 새 걸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있어요. 어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가시가 안 빠지고 계속 자극이 와요. 아니 가시가 손톱 밑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아파. 그래서 아야 나 이거 좀 빼줘. 그러면 그 핀셋 가지고 빼잖아요. 그럼 빠질 때까지 그걸 잡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걸 빼려고 그걸 잡으면 더 아프지. 예? 그런데 구원받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 가시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를 잡고 빼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역할을 잘하는 게 목사여야 돼. 만지지도 않고 야 이거 큰일 나. 만지면 안 돼. 예? 그냥 내버려둬. 그럼 내버려두면 이 가시는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간 나올까요? 여러분 조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 이렇게 밖에 빼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처음에는 좀 쓰리고 스칠 때마다 아프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잊어버리고 지나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죠. 왜 그러죠? 그 가시가 어디 갔어요? 밀려 나오든지 새살이 계속 우리 살이라고 하는 건 계속 세포가 형성되니까 밀려 나오든지 나중에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무뎌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구원을 받아도 그 양심이라는 기능이 무뎌져 버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있는데 새 양심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양심이 새 걸 줬다는 말은 없어. 새 영을 줘. 옛날 영. 이거는 처리하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새로운 영. 새 마음. 옛 마음은 없애버리고 새 마음. 그렇죠? 옛 마음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옛 영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씻어가지고 새로 쓰는 게 아니야.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고. 성경 에스겔서에서도 새 영과 새, 이사야서에도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지만 새 양심을 주겠다라는 건 없어요. 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 새 마음이 되었을 때,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었을 때 양심이라는 기능이 옛날 육의 성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성품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양심대로 살았을까요? 그냥 양심하고 관계없이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간증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양심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그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서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 양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는 그 양심이 악한 양심이었는데 어느 날 양심의 악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양심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해요? 괴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기능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종교적인 편에서 양심이 기능이 움직였어요. 유대교 종교에 안에서 양심이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거듭난 이후에는 그 양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의 양심으로 바뀐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육의 양심,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냥 저게 양심이 있네, 양심의 털이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차원 안에서 양심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서신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목회서신을 쓸 때 계속 디모데한테 뭐라고 강조하냐면 양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왜? 구원받고 나서 양심의 기능이 이제는 선한 쪽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양심이 예민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가게 됩니다. 자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이 손톱 밑에 가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줘서 아프지만 그때 자극할 때마다 아우 매우 아프지만 그때마다 깨닫고 아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격기를 샜구나. 내가 이게 다른 쪽으로 갔네. 이렇게 해서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선한 쪽으로. 자, 한번 그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 전서 1장.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자, 1장. 경계의 목적은 1장 5절 보세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선한 양심과. 그러니까 마음하고 양심은 다른 거죠. 마음 안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양심은 아닌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자, 조금 더 지나서 19절에도 보세요. 그 다음 장 19절. 자, 목회자한테 디모데인 그 목회자한테 뭘 부탁을 하는가 보세요.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무슨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착한 양심은 길거리에 가다가 아이고 거지가 있어 동냥해 주는 게 착한 양심 아니에요. 노인네가 지금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그거 들어드려 그거 착한 양심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누구도 당연히 해야 되는 사회적인 도덕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지나가다가 노인네 물건 들어주는데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난 지나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그래도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냥 지나치면 마음이 꺼리죽겠어. 결국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 다른 사람 안 도와주는 사람은 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선하고 착한 양심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또 디모데전서 3장도 한번 보세요. 그 아래 3장 9절. 자, 여기 집사의 직책,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쭉 설명을 하다가 9절에 자, 9절에 뭐라고 되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각 교회마다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아. 반이 집사야.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나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럼 도대체 깨끗한 양심이라는 건 어떤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자, 히브리서 13장 18절. 자, 1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뭘 확신했어요? 마음에 뭘 확신하죠? 자기 행위가 아니죠.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량한 양심.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구원받고 나서는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지만 새 양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다 보니까 새 영과 새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양심이라는 기능이 하나님 편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새 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준 거기 때문에 그 영은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육체는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쇠퇴하고 여전히 썩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더럽혀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건 절대 더럽혀지지 않아요. 절대 그게 쇠퇴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새 영과 새 마음은. 절대 그게 그게 변색되거나 아니면 그게 변질되거나 송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양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은 여전히 육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변질될 것 같아도 새 영과 새 마음은 절대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육의 성품이 옛날 걸로 내가 사용하지. 그러면 옛 것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기능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사람에서.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라고 경계의 말씀이 많아요. 자, 첫 번째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게 하나님 편에서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유괴 성품 쪽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우상을 섬겨서 또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요. 그걸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8장.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 자,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초월을 해야 되죠. 옆집에서 이사 왔다고 떡을 줬어. 떡을 줬는데 옆집은 미신 믿는 사람이야. 어?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라. 그럼 뭐예요? 아니 떡을 가져왔으니까 떡에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잘 먹으면 되잖아요. 어? 내 안에 구원받고 나서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초월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먹고 나서도 뭐가 있어요? 안에 양심이 걸려 있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8장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모르고 먹는 건 모르고 먹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우상의 제물인 건 뻔히 알고 이게 먹게 되면 뭐예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 이것도 혹 그 우상이 나한테 복을 줄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습관처럼 옛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 옛날 우상 아데미 신이라든가 이런 우상을 많이 섬겼다가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옛날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집에 간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양심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 다방에 가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동전 넣으면 딱 나오면, 돼지띠, 신문에도 보면, 그 은연중에 보다가, 심심풀이로 보다가, 아이고, 난 돼지띠인데, 뭐가 오늘 써 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보다 보면, 아이고, 오늘 돈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하고 거기에 또 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문제인 건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뭔가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세요. 8장 10절. 8장 10절, 그 조금 뒤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뭐라 그래요? 담력으로도, 양심의 담력을 얻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담력을 얻는다라는 게 뭐냐,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계속 주일마다 와서 이제 들으면 목사님이 성경을 꼭 읽어라,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처음 들으면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아이고, 요건 좀 안 읽었는데 찔려. 근데 또 안 읽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들었어? 그럼 한 달 정도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해요? 담력을 얻어요.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그 다음에 안 읽고 나가도 목사님이 왜 성경 잘 안 씁니까? 성경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1년, 10년 지나가도 성경을 안 읽는데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손톱에 가시에 이게 없어져. 왜? 그냥 나와버렸어. 그러면 양심이 뭐예요? 아주 담대해지는 거죠. 양심에 무뎌지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물론 목사는 계속 양심에 대한 자극을 줘야 되지만 그걸 듣는 우리 성도들도 그게 처음에 아플 때, 아유, 또 아픈 데를 또 찔러. 어? 그러면서 점점점 고치지 않고 무뎌지면 결국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양심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는 거.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상담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형제들도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다시 구원 얘기를 하고 왜 처음에 구원받고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 요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양심의 불화살을 맞았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외식한다는 게 말이야. 전혀 겉과 속이 달라.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봐요.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어느 세월이 한참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관계가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 아니, 하다못해 일반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 무신론자도 아니야, 그것도.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정말 그건 무서운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자, 4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주로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민수기로 돌아오죠. 민수기 5장 돌아와서. 그럼 민수기 5장에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 뭐냐? 자, 민수기 5장 5절 보세요. 5장 5절. 민수기 5장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죄인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러죠. 5분의 1을 더하라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한 50을 손해를 끼쳤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50을 갚는 게 아니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거기다가 더해주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충분한 배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화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주말 농장을 해요. 주말 농장을 해서 조금씩 해서 거기 뭐 여러 가지 고추 뭐 사진도 내가 좀 올려놨는데 고추 뭐 오이 뭐 이렇게 했는데 주말 농장에 보면 이제 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뭐 수백 사람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해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어떤 조그만 한 뭐 5평밖에 안 되지만 어떤 집에는 열매가 그냥 우리 집보다 원래 항상 볼 때는 우리 집보다 남집이 커. 고추도 그냥 이렇게 크고 오이도 크고 호박도 크고 다른 사람이 우리 집 거 볼 때 똑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 마음이 내 거는 잘 보존하고 지나가다가 옆에 가지 하나 땄어. 뭐 호박 하나 따갔어. 호박 하나 땄어. 근데 마음이 아주 찝찝해 죽겠어. 예? 따갈 때는 뭐 내가 욕심이 생겨서 따갔는데 호박 하나 큰 거 따가지고 집에 룰루랄라 갔는데 야 이게 우리 집도 있는 남의 집 거 뺏어가지고 이거 그래가지고 늘 마음이 걸렸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내가 갑자기 미쳤나 봐. 당신 이거 했는데 이거 돌려주고 내 걸 더 플러스해서 돌려줘서 그것을 처리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나하고 있어서 뭐가 있는 거야? 살아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가 딱 밝혀지고 처리가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만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속건제를 드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이죠. 속죄제는 원죄, 하나님 앞에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속건제라는 건 뭐예요? 나머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 알든 모르든 그게 죄가 드러나면 바로 속건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이 바로 양심이라는 부분이에요. 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제물을 드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을 하면서 또 교제를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극을 받으면 그냥 또 싫은 소리 듣는구나. 아유, 또 뭐 잔소리 듣는구나. 아유, 또 들을 때는 좀 내가 좀 기분이 나쁘네. 맨날 하는 소리니까 뭐 이렇게 지나면 안 되는. 들을 때, 아, 내가 조금 곁길로 왔구나. 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바로 내가 수정을 하고 내가 바로 위치를 바로 교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양심을 깨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민수기 5장 지금 속건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심과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오늘은 같이 교제를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냥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한다라는 거. 항상 뭐에 예민해야 돼요? 내 마음 따라가면 안 돼. 마음 따라가면 그 마음은 나를 잘못 인도를 할 수 있어요. 마음도. 그런데 내 안에 양심이라는 기능,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가는 예민함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동안 그냥 꿋꿋하게 하나님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잖아. 그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옳은 길을 따라가고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양심의 기능을 다시 제대로 작동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나름대로, 내 기준대로 착한 양심, 또 내가 나름대로 깨끗한 양심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하고 더러운 양심이었습니다. 육의 성품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다 더럽고 추한 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내 안에서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혹 내 안에 죄의 성품, 죄의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고 가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과 의의 길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사랑인 줄 압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무뎌지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살아있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